지금까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역설했던 전도자는 오늘 전도서 7장에 와서는 그러함에도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참되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첫 단락은 비유의 형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입관을 따른 인간의 그릇된 판단, 그리고 판단의 허구, 잘못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정당함, 그것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죽는 날이 출생하나보다 나음을 여러 비유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5절 7절은 기회자의 책망의 유익성을 말하고 있고, 8절 10절은 일의 종국이 나음을 말하고 있으며, 11절 14절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삶의 길,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길에 따라 사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참된 삶의 지혜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두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죽음 앞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돼. 인생의 지혜를. 전도자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 본문에서 비교법을 써서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호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오순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숙여놔야지고, 비록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대로 보내지 않고 보람있게 살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죽으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죽음을 잘 이렇게 장례를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잖아요, 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매일 느끼는 거예요. 아, 나의 날도 저래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며 2절은 이것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저도 예전에 술 마시고 그럴 때 건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남 사람들, 분당 사람들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대로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식이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현재 만족, 이생의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고, 그러한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앞으로는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사람이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지 않는 한은 정말 영원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영원 가까이 산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을까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요, 이건 초를 키워놨는데 그냥 이게 전지로 해서 이게 움직이는 촛불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촛불은 초가 타면서 내는 그게 촛불이잖아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면 결국에는 그게 다 태워지면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촛불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존귀한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5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6절은 웃음소리는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이 잠시 사라지고 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욕과 뇌물은 내 위험성을 7절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그리고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며,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어찌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끌리는 결과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의 시작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은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유발하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노를 바라지 말라, 노를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노를 내어도 끝까지 이렇게 그것을 간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그건 과거일 뿐이잖아요. 과거를 교훈 삼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살피는 것이, 나는 옛날에 이래서 왕년에다 그러라고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이야 예전에 소실적인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는 그때뿐이라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위해서는 그 현재가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돌아갈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함도 공고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한참을 모르는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하셔요. 그리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해악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태현 사태 그래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약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마냥 좋아요. 그러나 자신을 망치고 마약을 계속하게 되면 신경이 다 파괴돼 버려요. 결국엔 죽게 돼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참 좋은 것의 기준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계획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선악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너희들이 여 안에 머물렀을 때 너희들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 그 교만으로 그걸 넘어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는 것, 물론 봐봐요. 우리들이 지금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우주선을 쏴가지고 저기 명왕석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랗게 갖고 쳐다보고 그게 큰 일이냐 그지만요. 근데 인간의 욕구가 그걸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왕성의 비밀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 이거 있어요? 사실은 무의미한 일들에 너무 많은 돈과 그런 것들, 전쟁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추첨단 무기를 만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해하나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 도와줄 수 없는, 세상에 굶주린 사람 어려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니까 스스로 곤경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뭐 운동권 오래 해봤잖아요. 결국에는 운동권 사람들 지금 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졌잖아요.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어요.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만이 진정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가 완전히 주장되는 그게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선이고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물이 없어요. 수천 년을 사는, 1000년 넘게 사는 나무도 결국에는 수명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도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화산이 터지고 뭐하는 거 보시죠? 그건 뭘 말해주냐면 지구 속에는 그 불덩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그 껍질은 계속 내부에 우린 그들은 얇아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한 유한의 때가 있어요. 지구도.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유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고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유익 뭐 이런 거 다 누리지 말고 뭐 다 저 포기하고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걸 누리고 기뻐하고 그럴 때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건 내 거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면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제가 말에 틀린가 봐요. 유명한 목사님은 안 그런 거 안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께 멀어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못해요, 진짜. 오늘 내일 저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명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지금은 미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봉사학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